성경 말씀 요한 1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 성경 말씀과 우리의 경험과는 사실상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성경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잘 안 되는 하나의 이상론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 때로 자신이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패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허공을 떠도는 이상론에 불과하고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성경 속에 나타나는 앞서간 성도들의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분명히 이 성경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던 제자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의 경지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과는 아주 거리가 멀고, 그런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위와도 같이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은 읽기 힘들고 알기 어렵고 우리의 실제 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먼 거리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 말씀이 실제로 우리 생명과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이긴다, 이런 이야기,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 또 내 눈이 가지고 있는 욕망, 또 내 이성이 가지고 있는 욕망, 이러한 욕망을 유혹하는 모든 것으로 세상은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자체가 죄거나 이 세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끌리는 내 속의 욕망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요소가 없으면 내가 이 세상에 있어도 또 아무리 좋은 아무리 매력적인 것이 있어도 이 세상에 끌려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 조상이 선악과를 먹은 후 인간 속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는 욕망이 생겨버리고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아름다운 것, 자랑하고 싶은 것을 찾게 되는 그러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에게 아직 그러한 욕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욕망을 채우려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다른 박질에 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자기를 내맡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기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본다면 아무리 큰 걱정,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죽고자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힘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는 이미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함께 이미 나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도로 어려운 갈림길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내 육신의 음성을 듣느냐 하는 문제는 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나로 하여금 사실상 번명케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다고 각오가 설 때에 그 십자가를 작게나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자,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신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후에 마귀가 와서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그 2절부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 되었을 때 마귀가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참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몹시 허기진 상태에 있었고 또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밑에 4절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하고 사람의 뜻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은 세상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자, 말씀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육신으로 이루려고 오신 것이지 말씀과 반대되는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편에 자기 육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생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침례,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온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침례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곧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낸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켜 마지막 그 시점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는 그 하는 약속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임하셨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에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시작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시 혈통에 나셨고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성경 기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사 곧 우리 주 예수. 그때 예수님의 아들로 인정을 됐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 그 다음에 로마 4장 24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 4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가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로마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했고, 또 4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는 것과 또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난 것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 육신으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었다는 뜻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 육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린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활에서 그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그 의로움을 완성한 결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이지만은 침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자, 장차 성도들이 부활할 때에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지만 그 부활이 이미 침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죠. 그때 물 위에서 아래서 위로 올라올 때 하신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것을 거기에서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데에는 참으로 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 옛 사람은 이미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중요한 뜻의 표현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침례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출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양심의 가치에 된 일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양심의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양심의 기름을 틀어놓고 기려고하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압니다. 늘 항상 주여 주여 소리를 발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 보면 눈물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괴로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양심이 괴로우면 뭡니까? 죽은 것입니다. 양심이 산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양심의 괴로움, 즉 죽은 상태에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섬김을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양심이 괴롭습니다. 그렇게 양심이 괴로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은 영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 생활이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나 괴로움이 있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 생활 자체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대로 되었을 때 살아있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내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이기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내 앞에 다가오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십자가의 무거운 일을 위해 자기를 완전히 바치신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내맡기고 물속에 들어가는 그 행위, 그것에서 예수님은 죄를 이길 수 있었고, 자신을 드리는 그 삶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꼭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셨고, 그것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을 당하고 심히 이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의지력으로, 내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사실을 보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로서 세상을 이겼다는 이 사실을 내 자신이 받아들이는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네. 찬송 있죠? 믿음이 이기네. 그 찬송 있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일조일석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와 많은 어려움을 겪어보고 견뎌보고 통과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그 믿음이 당장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욕심, 내 육신의 생각적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또 무척 참기도 힘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력을 행사하여 육신적으로 기울어지려는 마음을 돌리고 인내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점차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며, 믿음이 자라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거듭났지만, 제사함을 받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구원받은 그 자체로는 내가 죄의 심판에서 해방받았으니 감사하다는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시련을 하나 겪으면 그 겪는 만큼 알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지나갈 때 그 문제에서 내가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 문제 속을 무사히 통과했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려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홍해를 건너야 하고 구름 아래로 있어야 했습니까? 애굽과 광야를 갈라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입니다.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애굽을 벗어나는 결정적인 선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6월절, 목요절, 초곡절, 오순절 이렇게 나오죠. 7절기. 종로를 했던 애굽을 떠나 멀리 하나님이 계시는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뭐라 했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그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지금의 시나이 반도에서 만나를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치니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그 행로, 그 길, 바로 그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반석을 치니 그 속에서 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 과정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신령한 음식을 먹기까지는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아우성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모든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 탄탄대로로 걸어가고 아무 걱정 없고 괴로움이 없고 그런 것이 없이는 신령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무사태평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신령한 음식이 먹어지겠습니까? 배가 고파야 만나를 먹고 목이 말라야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목도 마르지 않고 배도 안 고픈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무 무심한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다. 바로가 신라가 많은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내 같으면은 원망도 하고 하나님 무심한 거기도 하고 내 같으면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찬송을 부릅니다. 감사하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십니다.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워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5절과 6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신 사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만큼 세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을 이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모든 사실, 완성된 그 사실에 눈이 기울어지고 그것을 향해 주목하고 그 사실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서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생 동안 우리를 위해 살아가신 그 삶, 예수님이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증거하는 이가 누굽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증거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으로만 끝이 났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닭을 쫓아가던 개가 닭이 지붕 위에 올라가니 지붕만 쳐다보면 격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 40일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지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즉 오순절 절기에 맞추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누구 방문하고 신령하게 병 고쳐갖고 내려오셨습니까? 사람들은 성령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유를 잘 모릅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신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준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러가신 것으로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안에 전달해 주는 역사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피 흘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실을 믿을 때 내 마음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자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상세하게 이야기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는데 그가 오면 내 것을 가지고 와서 알게 한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다 못하신 부분, 예수님이 남겨놓은 내용을 성경에 와서 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성령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 내용,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사실 속에 그리스도인이 알아가야 할 부분을 알려주신 것으로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기록한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 곧 성령으로서 사도들에게 계시로 알게 해서 써놓은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성경 내용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진리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정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진리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데 물과 피로 임하신 아들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보내셔서 증거하십니다. 이 셋이 하나라 그랬죠. 자, 그래서 물의 증거나 성령의 증거나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물과 피로서 증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물로서 증거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 성경에 상세하게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궁은 거듭남은 굉장한 것입니다. 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읽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간 앞선 성도들을 본받으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주님만을 사모하며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